감사합니다. 로마서 오늘은 7장 넘어갔으니까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을 먼저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9장 잠깐 읽고 제가 여러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읽어주세요.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신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오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오는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께 더운 날 가장 피하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네,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오고 너무 덥다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는 건가 자는 건가 몰라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자는 거고 자다가 기도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와서 저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에어컨 못 틉니다. 에어컨 못 틀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틀어서 뭐 그렇다고 막 쓰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막 혼자 있을 때 이거 큰 거 틀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한 두세 명 모여서 기도할 때는 항상 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부탁해라 그래서 기도 부탁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 요거 제가 은사 테스트 하는 거를 제가 다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지고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장씩 나눠드릴 테니까 오늘 뭐 하고 가셔도 좋고, 근데 이름을 꼭 써주시고요. 누군지를 체크를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제가 우리 교회에 좀 사람을 세우는데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나눠주실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문에 여러분 그 1페이지를 잠깐 보면 질문에 답을 하는데 4점, 2점, 1점, 0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1번 성경 말씀을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적용시켜준다. 뭐 그렇다면 4점이고 대부분 그렇다면 2점이고 때때로 그렇다면 1점이고 절대 아니다면 0점을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2번에 기대하거나 믿음으로 답하지 말고 중요한 건 동그라미 칠까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무슨 시험 문제가 아니니까 체크를 하고, 그래서 문장을 3번에 오면 문장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생각하지 말고 문장을 읽으면 몇 초 안에? 2초 안에 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5페이지에 보면은 5페이지에 1번은 뭐 3점, 2번은 2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 뒤에 여기 있죠? 여기다 이제 여러분의 답을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1번에 말씀을 잘 설명시켜 준다. 그럼 여러분 맨 뒷장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럼 4점 쓰는 거죠. 2번 문제 읽고 1점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를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합계를 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보셔요. 여기 질문이 있죠. 이 질문을 여기다가 답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가로로. 그래서 여기다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기다 4점, 3점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더해서 여기다 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문자만 쓰고 가져오십시오. 그럼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모르겠으면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계세요? 신홍원 선생님 이해 안 되셔요? 잘 모르겠어요. 또 이해 안 된다고 손 들어보십니다. 괜찮으니까. 서정환 선생님 이해 안 되는 거? 손을 들길래. 노정환 선생님 이해 되시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끝나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전문경 선생님한테 설명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해오면 문경 선생님 제가 혼낼 거니까 잘 해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악무는데 여러분들이 이 은사 테스트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5시 반에 한 타임, 그 다음에 8시 한 타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괜찮으셔요? 뭐 안 괜찮아도 괜찮은 거고 괜찮아도 괜찮은 거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거나 저는 아침에는 석장, 저녁에는 한 장 읽고 잠깐씩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가 늘 기도가 있는. 근데 릴레이 기도는 좀 별로예요. 왜 별로냐면 제가 해보면 혼자 기도하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릴레이 기도도 좀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는데 혼자 하면 좀 별로여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낮밤으로. 그래서 제사장도 여러분 아침에 저녁에 한 번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와 비슷하게 촛대를 끌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한 타임이라도 월화수목금토 저녁에는 월화목토 이렇게 한 타임이라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 인원은 뭐 충분합니다. 거기다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어제도 뭐 7명 8명 기도한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래서 저도 같이 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기도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온라인 전도하는 것도 좀 계속 준비하고 있고 계속 찍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제 마음에 하나님 기도 부탁해라 해서 제가 여기저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나님이 박사하기 있지 않습니까? 박사하기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셔가지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바로 뭐 9월달에 들어가고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제가 예전부터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지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좀 목회가 더 중요하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는데 자꾸 이렇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기도만 해달라는 거니까. 뭐 우선 나 불러가지고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안 시킵니다.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할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한 분 예언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오신 분이 갑자기 저한테 뭐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뭐 이렇게 뭐 그때 뭐 신학생 키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들은 다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요즘 주보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그걸 이렇게 보더니 거기 뭐 그 헌물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저희가 5층에 뭐 간판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하겠다고 기도만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는 해주셔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진짜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온라인 전도도 여러분이 기도만 했는데 그날 그 골방 끝나자마자 정말 바로 제가 하나님께 구한 금액이 정확히 들어와가지고 바로 제가 이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오늘 선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요거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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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도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지환 형제도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요. 지환이라는 이름이 똑똑합니다. 비웃으시는 겁니까? 아니시죠? 그래서 똑똑한 형제 좋습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쭉 한번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제가 여러분 처음에 말했죠. 벌써 우리가 한 주가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복음을 받고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신앙을 지켜가다 보니까 성장을 해야 안 해요?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황제의 칙령이 끝나서 돌아가 보니까 이 원래 유대인들이랑 이 사람들이랑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너네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네 왜 돼지고기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틀에 안 맞아서 이 유대인들이 막 비난하면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갈라져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게 뭐다? 로마서인 겁니다.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이 죄인이다. 요거 얘기했고요. 2장은요? 네, 감사해요.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서로 너네 잘못해서 너네 잘못해서 하면서 갈라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네도 죄인이고 너네도 죄인이야. 이렇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는 누가 죄인이래요? 우리 모두. 여러분 이 단어는 잘 적어놓으세요.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 이게 3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감사해요.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특히 뭐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이제 핵심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 뭐라 한다?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이게 우리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요걸 은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게 은혜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5장에 감사해요. 순종하며 살아요.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6장에 뭐가 나오냐면 6장이랑 제가 이게 주제를 잡은 거예요.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직 누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뭐라 그러냐면 죄, 그리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순종하며 살아. 그래서 6장에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해.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7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7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6장 있고 7장. 지금 7장 설명했죠? 7장에 2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누가 나를 건져내?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은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속 여러분 이게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안 되니까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8장에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8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불가능해. 그죠?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한다?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제가 그냥 잘라본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죄인이다. 1장, 2장, 3장 우리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어서 뭘로? 은혜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어떻게 산다? 순종하면 산다. 이제 요거 보여주는 거고 우리 예수님 아니면 6장, 7장에 불가능해. 그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장, 10장, 11장 맞죠? 9장, 10장, 11장 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요. 재미가 없고 근데 제가 지금 목표가 12장까지 하는 건데 왜냐하면 12장은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정의 그러니까 복음의 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앞에다가 12장에서 16장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11장은 뭐에 대해서? 복음이 뭐냐에 대해 설명하는 거 계속. 복음은 이런 거다. 복음은 이런 거다. 이게 1장에서 11장이고 12장부터 16장은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최라 형제 왔어요? 잘 왔어요. 최라 형제 어제 왜 안 왔습니까? 저녁에 30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최라 형제 대답해 보세요. 알겠어요. 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음은 원이라도 못 왔나 봐요. 예.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밥 먹었다고요? 아까 제가 새벽에 우리 교회 사역자도 한 명 안 와가지고 왜 안 왔냐고 내가 보자마자 왜 안 왔냐 했더니 너무 목사님 고라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그거 썼잖아요.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적어놓은 날 있잖아요. 다 넣지 않고 보통 한 사람이 3번 4번만 오게. 그러니까 난 다 적어놨는데 왜 목사님 여기서 이름 뺐지? 이름 뺀 게 아니라 팀으로 묶다 보니까 고날만큼은 꼭 오셔야 돼. 제 말 듣고 계시죠? 저는 여기로 다 보고 있어요. CCTV로도 보고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다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라일을 엄청 기다렸거든요. 그거 써놨어요. 30분이라고. 너무 기뻤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집이 머니까 안 오면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찾아가서 방문해서 데리고 올 거니까 잘 생각해요. 저번에 축구하러 가자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강압적이고 억압적으로 하는 거 안 좋아하니까 갔죠. 직접 들어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데리고 갔죠. 그랬더니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안 와도 되죠? 그러더라고요. 안 와도 된다. 목사님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건 나의 마음이다.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절대로 제가 늘 말해요. 우리 학자들한테도 억압, 강압 이런 거 없다. 우린 스스로 아멘 합시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김일성도 아니고 억압, 강압 이런 거 없고 다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원하는지 아시겠죠? 네, 아멘입니다. 그래, 아멘에 참 가볍다. 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9장을 할 텐데 재미있다 없다? 재미 별로 없습니다. 12장 가면 좀 쉬워요. 이제 삶에 대해서 말하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9장 1절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가 이런 게 있어요. 대충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세히 끊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여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여러분 참말에다가 진리라고 할게요. 난 진리만을 말하고 거짓말 안 한다. 이런 얘기고 2절 계속 2절 이어보면 나에게 잠깐 올려주세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있대요. 그것들은 근심이랑 큰 근심에다 동그라치고 고통에다 동그라치 적게요.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데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거짓말 안 한다. 난 진리만 말한다. 근데 내 안에 큰 근심이 있다. 고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걷다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의 구원의 사명을 받았습니까? 이방인 구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마음에 누구에 대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마음의 무거움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고 계속 그 얘기를 할 겁니다. 11장까지. 자 이제 2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같이 읽을게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이제 뭔 비유를 드냐면 야곱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3절 한번 보면 나의 형제, 여러분 나의 형제가 누굽니까? 갖다 씁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한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우리 동족, 우리 육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해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을 저주하려고 하시면 나를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잖아요. 뭐 대단한 기도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동그라칩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 구절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뭐가 됐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러분 걷다 뭐라 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양자되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을 세워줬죠. 누구한테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먼저 줬죠. 너네는 그런 사람들이야라고 말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그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6절에 보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줄쳐볼게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에다가 구원이라고 쓸게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다가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다 뭐 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답변해 주셔야 돼요. 네, 비슷해요.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아요? 네? 아니에요. 아니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구원 못 받아 너네들.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들한테 너네 돼지고기 왜 먹어? 뭐 왜 해?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너네 뭘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너네 특권을 받았지 너네들. 그거 필요 없어.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봐도요 너무 어려워요.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그동안 읽을 때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해하면서 읽었다면 이건 성령님의 계시가 있는 겁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 로마서 읽을 때 뭐가 문제냐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 대충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세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7절, 8절의 별표치입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와 이삭의 씨가 뭡니까? 에? 잘 나오네요. 지금 좋아요. 아브라함의 씨는 뭐냐면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혈통적 이스라엘. 원래 태어난 사람. 근데 여러분, 목사님 이삭도 아브라함에서 낳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뭐가 다르냐면 이삭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뭐냐면 자, 혈통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다른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보셔요. 아브라함의 씨는 뭐냐면 원래부터 그냥 이스라엘인 사람들. 이해가 되죠? 원래 이스라엘이고 이삭은 뭐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낳냐면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낳았으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죠. 뭐라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백성으로 삼으신 거고 이삭은 뭐예요? 약속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냐? 이방인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씨는 누구 말해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이삭은 여기 보면 이삭은 이방인을 말하고. 너희가 보기엔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약속이 없이 그냥 딱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삭은 뭐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너와 사라 사이에 나오는 그 백성.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이삭을 이방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으로부터 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나중에 한번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또 나오죠.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너네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러분 혈통적으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너네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가 있는 사람들?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은 당연히 다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언약이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약속이 우리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기는 그렇게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0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말해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방이 이삭을 말해요. 아시겠죠? 여기는 혈통이고
여기는 뭐예요? 언약이에요. 이렇게 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0절 보여주면 이것뿐만 아니에요. 리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삭이 아이를 2명 갖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비교하냐면 11절에 보면 그래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을 때예요. 또 원하십니다. 택하심을 따라 택했어요. 따라 하나님의 뜻이 줄쳐볼게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오는데 자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큰 자가 누구냐면 야곱이죠. 아니 에서죠. 에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작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누구한테 흘러요? 야곱한테 흘러요. 원래는 누구한테 흘러야 돼요? 에서한테 흘러야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너네가 이스라엘 너네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인데 누굴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끌어 가신다? 이방인들도 하나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와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 에서가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다 큰 자에다가 장자 에서라고 쓰고 이스라엘을 생각하고요. 어린 자가 누구예요? 차자 야곱이고 누굽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쓸 때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썼다 그러거든요. 그 전에는 편지를 급하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학문이에요. 학문 거의 논문 수준인 겁니다. 이게 뭘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논문이 이게 성경에 입각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첫째 에서 기억나지? 근데 에서가 복 받았어요? 에서가 혈통이 이어가요? 아니 야곱이 이어갔지. 마찬가지라는. 너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 너네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게 누구한테 갈 수도 있어? 이방인한테 갈 수도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너네가 무슨 말 할 수 있냐? 14절 보여주세요. 여러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에서가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의할 게 있냐? 너네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건.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세한테도 하는 마찬가지. 이번에 이런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걷다 써놓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인데요. 좀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출애굽기 33장 19절. 거기에 이 말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인용을 엄청 많이 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인용을 많이 한다는 게 뭘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을 완전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너네 구약에 있는 거 있지? 다 인용해. 요엘서 말씀도 인용하고 다 예레미야 말씀도 인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박식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모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한테 모세를 택한 거예요. 너 택해가지고 누구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그 여러분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너희들이 할 말이 아니라 모세도 그렇게 불렀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써놓을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이건 내 마음이야 이 뜻이에요. 네가 첫째라고, 네가 에서라고, 네가 아브라함이라 복 받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이삭한테도 줄 수 있고 야곱한테 줄 수 있어 이 말하는 거. 다시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 너네 첫째고 둘째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여러분 원하는 자라는 게 뭘까요? 16절 보여주세요. 원하는 자. 여러분 저 보셔요. 막 나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다 여러분 뭐라 쓰면 열정이라고 쓸게요. 열정. 내 열정으로 내가 원함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 다름질은 뭘까요? 여러분 막 다름질 이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란 얘기. 너네 구원이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다시 말해 구원은 뭘로만 돼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쉬운 얘기를 어렵게 써놨나. 진짜. 자 그 다음에요 17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줄 쳐볼게요. 16절에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너네가 첫째 둘째 상관없어 이 말이죠. 18절에도 별표 쳐볼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자 한다. 줄 쳐볼게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너네가 첫째고 둘째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는 첫째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난 구원 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말하는 겁니다. 19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19절부터 29절까지 여러분 이 부분 재미없습니다. 제가 읽어주세요.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창조주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너네는 피조물이잖아. 그 얘기예요. 자 믿음은 뭘로 받는다? 아니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 거야. 너네가 첫째고 둘째 다 필요 없어. 이 얘기하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한. 그러니까 너네가 뭐라고 대적할 거냐는 거야. 하나님 창조주인데 너네 대적 못해. 그러면서 20절에 뭐냐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리고 지음받은 물건 여러분 지음받은 물건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음받은 물건이잖아요.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반문하겠냐.
너네 못해 이 말이에요. 찍소리도 하지 마 이 얘기야. 너네 믿음으로 구원받고는 불가능해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별표 칩니다.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의 주제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 긍휼이 여기서 너네 다 구원받는 거야 이 말이죠. 24절에도 보면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를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한다고요? 줄쳐볼게요. 오래 참아줘요. 너네 원래 그냥 하나님 쳤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오래 참아주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23절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하고자 하셨을지 무슨 말을 하려. 너네 할 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럼 별표 칩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그것다 줄쳐볼게요.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다 중요하지 않아. 아프리카 사람도 유럽 사람도 중요하지 않아. 뭐한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야. 그 얘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호세아의 글을 인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사야의 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줄쳐볼게요. 뭐한 자만?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받아요. 아무리 많아도 필요 없어. 어떤 사람? 남은 자가 뭐냐면 믿음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쓰는 사람만 구원받아 이 말이에요. 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다 필요 없어. 뭐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30절에 의를 얻어요. 30절 보여주세요. 뭘로요? 뭘로요? 그렇습니다. 줄쳐볼게요. 믿음에서 난 의다.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의의 법을 따라간 31절에 이스라엘은 여러분 의의 법이 뭡니까? 율법. 율법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구원에 못 이르는 거죠. 그래서 어찌야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줄쳐볼게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했다? 행위를 의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뭘로 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인용한 데는 이사야 28장 16절에 써 있죠.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가말리아 학파였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엄청 똑똑하니까 이렇게 글로 죽이는 거죠. 그냥 글로 죽이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너네 구약 잘 알지? 너네 구약에 이렇게 써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네 그거 아니야. 너네 믿음으로 그거 의로 못해. 뭘로 해야 돼? 믿음으로 돼.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면 이걸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면요 굉장히 감탄하긴 해요. 대단한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 다 인용해가지고 다 뒷받침하니까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자 10장 갑니다. 10장. 여러분 여기까지 안 힘들죠? 네. 여러분 제가 봐도요 진짜 잘해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나 이런 얘기 간간히 자꾸 해줘야지 잘 모르는 건데서. 자 10장 갈게요. 지한행전이 그냥 웃자고 한 얘기예요. 갑자기 성경을 보더라고. 이 목사님도 아닌 것 같다 생각했나 봐. 자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의 여러분 그 길을 잃은 양을 같이 가야 돼. 자, 다시 어디까지? 6절이죠? 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우리 저기 미니 간사님 좀 읽어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거 장수가 많아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여러분 걷다 뭐라 쓰냐면 1절에 내 마음에 원하는 바에다 뭐라 쓰냐면 사도 바울의 소망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효기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다. 선생님 여기 주세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걷다 써놓으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전생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뭐하게 하려고? 걷다 조금 줄쳐볼게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뭔데? 그들이 구원받는 거죠.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줄쳐볼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게 뭐죠? 2절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올바르지가 않다 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줄쳐볼게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가 뭐냐면 내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별표 칠게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한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이런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스도로 이걸 다 이루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 이 말이에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 예수님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 내려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다 쓸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6절 7절 말씀. 너네 천국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 이 말이죠. 모신다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거고. 7절에요. 누가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냐? 누가 지옥 가냐? 하지 마라. 하나니 내려가겠느냐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사도 바울 만나면 물어보자고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요거 로마서 다 끝내고요. 제가 어제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얘기를 안 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방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두 번째는 뭐냐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가 뭐냐면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어제 기도하는데 너네 교회의 1년의 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만하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초신자의 과정이라 친다면 주님이 중간에
이 평신도들을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격주로 할지 쭉 할지는 조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은사에 대해서 요 로마서 끝나고 나서 은사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쭉 할 거예요. 책 가지고. 그래서 꿈 해석하는 거, 환상 설명하는 거 이런 거를 제가 예전엔 했었는데 요즘은 안 했었거든요. 그걸 한번 쫙 해드릴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어제 기도하는데 주시더라고. 라일이는 어제 기도하러 안 오고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영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끝나면은 그거 전에 뭐 할 거냐면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도 한번 할 생각이 그냥 여기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사역자로 사용될 분들이니까 제가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것도 원래 사역자들만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역자들한테는 따로 또 제가 좀 심도 있게 하고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하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키우는 시간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장의 시간. 그리고 금요일 날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소에 계속 뭐 한다? 기도하고 뭐 이런 식의 좀 하나님의 어떤 아웃라인들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난 간다 이러는 것 같아. 아니 왜냐하면 자꾸 하나님 사람을 세우길 원하고 여러분 사람을 왜 자꾸 제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그냥 막 쏟아 보내준다는 마음이 자꾸 와요. 오늘도 여러분 보니까 또 새로운 분 왔었거든요. 오후에 자꾸 하나님 보내주니까 뭐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는 것뿐이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이제 10월 달 가면 모든 힘을 이제 하나만에 다 이제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6절 7절은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얘기고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9절 10절에 별표 찍기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뭘로 구원 받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내 입으로 예수를 뭘로 시인해요?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줄쳐볼게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믿으면 아니라 마음에서 믿으면 뭘 받는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방법이 구원받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뭐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안에 다 소용없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요. 그래서 9절 10절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11절 우리 10절까지 읽었나요? 네, 11절 읽어주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는 아니 자 다시요. 잃은 양을 잡으러 가야 돼요. 자 11절부터 다시 크게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2장까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 확실히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9장, 10장, 11장의 절수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다? 핵심입니다. 별표 칠게. 유대인이나 헬라인 차별 없다. 그런 거 없어.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마음으로부터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13절에 여러분 누구든지 줄쳐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 여러분 이거 어디 써 있어요? 어디 구절에 나와 이거? 거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 말씀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인용해 가지고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16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르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행복 모임 하시는 분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그들이 너네가 알려줘야 부를 거 아니야. 그죠? 들려줘야 믿을 거 아니야. 그리고 전파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번 잘 적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전도의 순서인데, 전도의 순서의 제목은 전도의 순서. 전도의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전파. 누가 전파해야 돼. 그 다음 전파했으면 누군가가 들어야 돼요. 그냥 들었으면 최순 선생님 뭐라 하는데 안 들리게 뭐라 해. 그러니까 대답 안 하면 뭐라 하니까 말을 하는데 잘 모르니까 자시로. 그죠? 저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봐야 돼. 최순 선생님 실체를 진짜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예? 선포 조금 더 전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되고. 그다음 믿었으면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부르고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전도의 순서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근거한. 아니 죄송해요. 선포가 아니라 구원. 부를 때 뭐 한다? 구원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니들이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듣고 그다음 믿고 주님을 불러서 여러분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인이에요. 구르는 게 시인. 이런 그래프인 거죠. 아시겠죠? 자 16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하게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보면은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 얘기를 하고요. 17절에 줄 쳐볼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셔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와가지고 잔다 안 잔다 이거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해요. 자더라도. 제가 자꾸 말하는 게 여러분 자꾸 성도 그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남편이나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뭐라 하지 마셔요. 일단 앉아 있는 게 중요하고,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뭐라도 듣겠죠. 여러분 저 한빛교회 목사님 그렇게 말해요. 영이 듣는다고. 뭐 한다고요? 근데 괜히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저도 설교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는 사람을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날 영적인 분위기가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무 집중할 필요 없어. 피곤한가 보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느낀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게 모두가 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자는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돼. 계속 뭐냐면 은혜롭고 밝고 자꾸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복음 가운데 들어가도록 계속 끌고 가면 어느 순간 나는 안 들려, 난 모르겠어 하던 사람이 끌려온다 이 말이지.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자리에 오는 게 중요해요.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와서 자면 집에서 자는 것보다 더 달아야 돼. 아니 진짜로. 아니 이왕에 잘 거면 그리고 영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난 그 문미소 목사님 말 중에 그 말이 정말, 괜히 자식 은혜 받게 하려다가 자식도 은혜 못 받고
나도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러지 말. 그냥 두라는 거 하나님 아시게. 누가 은혜 받으면 돼? 내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저는 그 말이 정말 딱 깨달아지더라.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설교자도 그래요. 안 듣는 사람한테 집중해.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기 있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뭐 속회를 하던 목장을 하던 자꾸 안 듣고 이렇게 어긋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자꾸 뭐라 하면 그냥 두셔요. 근데 여러분 계속 은혜롭게 끌고 가면요 분위기는 바뀌어요. 저도 그 더 목회를 초반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막 자는 거 보면 내가 막 아시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많이 착해진 건 거 이거. 그러면 여러분 모르시는 게 나아요. 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제가 황창현 신부가 뭉영 선생 그렇게 뒤에서 혼자 웃으면 더 기분 나빠요. 갑자기 뒤에서 쓱 하고 웃는데 이제 알았냐 이런 느낌이었어. 황창현 신부가 여러분 되게 재밌게 강연하시는 분이잖아요. 정말 잘해요 강연. 근데 제가 그분이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요.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신부 일을 할 때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 매주 이렇게 성찬식을 하잖아요. 모르세요? 황창현 신부 모르실 수 있는데 카톨릭에서 매주 이거 하는 건 아시죠? 네, 그래 은혜 받는 사람한테 집중해야 돼. 매주 이렇게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의 위치가 있대요. 그럼 이거 틀리면 바로 때려. 똑바로 하라. 그리고 막 이렇게 못 듣는다 그러고 막 이러면은 왜 못 듣냐고 정신 집중하라고 막 이랬대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진짜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해보니까 좀 헷갈리죠. 이게 자꾸 해보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그 젊을 때는 막 뭐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막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맨날 아파 그렇게 혼자 속으로. 근데 보니까 진짜 아프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철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앉아 있는 게 은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막 졸잖아요. 그러면 막 꼬집고 제발 그러지 말고 찌르고 이러지 말고 손 주물러 주라고 그렇게. 왜 이래 그러면 여보 되게 피곤해 보여서 내가 안마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그러라고요? 예? 그 주셔야지. 더러운 귀신아 잠에서 깨어나지. 소리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 막 누르면서 막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이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여러분 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얘기 아시죠? 저 웃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진짜로. 여러분 정말 그래요. 딱 말씀 시작하자마자 존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근데 딱 말씀이 끝나고 찬양 시작하면 바로 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졸아도 괜찮아. 성령만 받으면 돼.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어디 있는 게 중요해요? 여기 앉는 게 중요해요. 전 진짜요 여러분 오래 믿었는데 막 딴짓하는 건 좀 속상한데 막 누가 처음 왔는데 막 이렇게 막 혼란하게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처음 왔으니까 모르잖아 아무것도. 근데 막 벌써 권사님 정도 되고 우리 교회 막 나랑 같이 오랫동안 한 7, 8년 있었는데도 막 자꾸 막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이제 그땐 좀 속상해. 아직 거기까지 이제 50이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속상한데. 자 어쨌든 그래서 믿음은 뭘로 난다? 들음에서 나고. 뭘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로마서 뭘 얘기하냐면 너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별표 칠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너네 모르냐? 먼저 모세에게 말했다.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여러분 이제 시계 동안 칠게요. 누구를 시기하냐면 이스라엘을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11장입니다. 11장 갈게요. 자 우리
누가 좀 읽어주실 거예요? 효기 전사님 읽어주시죠. 11장. 왜요? 라일이가 읽을래? 읽어주세요. 효기 전사님 못 읽으면 네가 읽어, 알았지? 자, 읽읍시다 같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렇게 온다는 게 뭐 너 라이라 너 스스로 온 거야 억압해서 온 거야? 스스로라 빨리 대답해. 자, 너 스스로 온 거야 억압받아서 온 거야? 스스로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너무 귀한 것 같아. 라임아 너 스스로 온 거야 억압받아서 온 거야? 그거 봐요 그거. 너무 귀하잖아. 진짜야? 우리 라임이 박수 한번 해줘요. 너는 진짜 큰 사람이 될 거야. 일어나서 인사해야지. 할 거면 이왕이 헤드뱅잉 하냐? 이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우리 서지은 간사가 정말 대단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니라고 넘어갈게요. 아니라니까. 자, 11장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좀 더 밝게. 버리셨느냐. 너무 어둡게 말고 밝게. 너무 무거워. 좀 밝게. 예성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사실은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기려고. 너무 지루하니까 웃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계속요?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여기 11장이 조금 더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설명의 핵심은 그래요.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1장의 핵심이 시기라는 글자입니다. 시기. 자, 14절에 별표 치고요. 11절에도 별표 치고 거기다 뭐가 나오면 시기라는 게 나와요. 시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럼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복 받죠. 그러면 안 받으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무슨 시기라는 방법을 써? 근데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기 이러면 좀 이상한데 이 시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희 버린 거 아니야. 너네들도 구원시킬 거야. 근데 뭘 갖고 구원시켜? 이 시기라는 걸 통해서. 그 얘기를 11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줄쳐볼게요.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줄쳐볼게요.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나도 유대인이라는 거.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안 버려. 너희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 너네 여러분 엘리야 얘기 너네 알지?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여러분 고발이란 말이 이상해요. 고발이 아니라 탄식이라고 쓸게요.
하나님께만 탄식하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래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여러분 그 나를 죽여달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만 남았다는 얘기를 해요. 나만 남았다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7천 명의 사람들이 남았어.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끝난 거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고백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3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와요. 왕상 19장 10절에 쓰고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고 꿇지 아니한 사람 몇 명? 7천 명 남겨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줄쳐볼게요.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겠어요? 너네 남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 여러분 은혜로 된 게 뭐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행위로 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9절에 보면 다윗 이 시편의 말씀도 인용해요. 시편에. 그래서 시편 69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게 9절 10절이. 시편 29편 22절 23절. 11절이 중요해요. 11절, 12절, 14절이 중요한데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누구한테 간다? 이방인한테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뭐 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들이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로 가? 이방인한테 가. 그럼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서 아니 이방인들의 구원을 얻어요. 그럼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너네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 볼까요? 저 안 보고. 여러분 로마서 다 이해하고 읽은 거 맞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서 다 이해하셨었어요? 이거 여러분 배경 없이는 무슨 말인지 사실 그냥 느낌으로 듣는 거지. 느낌으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쭉. 그리고 이제 이해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되는 거 아멘 하면서 듣는 거죠. 이런 사실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많이 놀라는 게 진짜 사도 바울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구약을 다 간파했기 때문에 막 엘리야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예레미야 얘기도 다 끊어. 이사야 얘기도 하고 다 끊어. 그러니까 여러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반박해 주는 거. 다 설명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변증이라 그러죠. 이걸 이 어떤 주장을 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이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계속 보면 그들의 넘어짐.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걷다 써놓을게요. 이스라엘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풍성해져. 그럼 세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의 풍성함이 뭐예요? 구원이 막 일어나는 거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그들의 충만합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어떻게 여긴다? 줄쳐볼게. 난 내 직분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절 몇 배 치면 내 고륙. 여러분 내 고륙이 누구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완전 이해됐죠?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뭐 해가지고 시기해서 그들 중에 얼마라도 뭐 하길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준원하심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과생이어서 그래, 이과생이어서. 우리 저기 마지막은 라일이가 읽어라. 아니야? 자, 여러분 자 보셔요. 이게 뭐가 있냐면 접붙임을 얘기해요. 접붙임이 뭐예요? 접붙임이 뭐냐면 여러분 원래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의 열매를 튼튼하게 하려고 다른 가지를 갖다 붙이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나무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튼튼하고 더 맛도 좋고 더 이렇게 큰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접붙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뭐지? 천혜향 이런 것도 여러분 그게 귤이랑 한라봉이랑 합친 거 맞죠?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런 거라고 그냥 제가 설명해도 여러분은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이도 여러분 그거 뭐지? 그 고추 아삭 그거 그래서 아삭이 고추도 고추랑 오이랑 접붙인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근데 이게 이걸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원래 줄기는 누군데? 이스라엘인데 걷다가 이방인 가지를 갖다 붙였다는. 그래서 뿌리는 누구야? 저 걷다 써놓은 게 뿌리가 이스라엘. 그럼 가지는 이렇게 쓰셔야 돼. 원가지는 이스라엘이고 접붙임 가지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이제 농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있지. 아까는 여러분 성경 구절로 설명하더니 농업으로 그러니까 농업을 갖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여러분 접붙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에다가 갖다 붙이고. 그래서 원래는 유대인들 건데 걷다 이방인들 갖다 붙여서 이방인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근데 너네 걱정하지 마. 나무 바뀐 거 아니야.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런 설명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5절 같은 게 말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이게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굴 버림으로써? 이스라엘을 버림으로써.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에 거룩한즉 떡 덩어리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줄쳐볼게요. 그러니까 뿌리가 누가 이스라엘이 거룩하니까 가지도 거룩하지.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를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나오죠. 이제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액이 뭐겠어요? 복음을 같이 받는 거 이제 접붙여놨으니까. 그래서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한테 너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누구 덕분에 이거 되는 거야? 그 얘기야. 이스라엘 덕분에 너네 지금 자라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고요.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줄쳐요.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래서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그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방인 너희들 교만할 필요 없어. 너네 힘으로 된 거 아니야. 원뿌리인 누구? 이스라엘에게 접붙여가지고 너네 된 거야 이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23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줄쳐볼게요. 이겁니다. 이걸 누가 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접붙이는 것도. 그래서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심을 받느냐. 자, 25절 읽어주세요.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희에게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먼저 누구부터? 이방인들 구원시켜서 많이 구원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우둔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신비가 뭘까요? 그렇게 쓸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구원시키려고? 이방인들 구원시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 너네 버린 거 아니야. 이방인들 구원시키려고 너희를 또한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진 않지만 작지만 가장 강력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노벨상 어느 민족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받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복을 쏟아부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 누가 이끌어가요? 유대인들이 이끌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표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 있어요? 다 금융권에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금융에 능통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돈에 능통한지 아셔요? 하나님 복조수가 그렇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렇게 머리가 좋고 저렇게 돈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략을 많이 받으면 침략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침략받을 때 갖고 있을 수 있는 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좀 말씀하시나 뭐예요? 집이에요? 집 다 깨질 텐데 폭탄에 맞아서 뭐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중요한 거예요. 왜? 언제든지 내가 여기서 또 침탈 당하면 뭐 갖고 가야 돼? 돈 갖고 가야 돼.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을 점점 더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모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왜 이렇게 발전하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이렇게 발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여러 번의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침략의 역사를 우리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잖아요. 터키 같은 데 가면 물론 터키도 침략의 역사가 있지만 여러분 터키 사람들이 여러분 그 땅이요 그렇게 기름지고 좋대요. 근데 개발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좋은 땅에다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땅만 보이면 그냥 뭐 아파트 세우고 난리잖아. 그죠? 여러분 수지에 더 이상 아파트 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 이제 기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쪽 용인도 넘어가고 모르시겠어요, 그거를? 수지가 더 이상 개발할 데가 없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사는 거고. 왜냐 거기가 외졌으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한의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성공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되게 말이 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과 되게 여러분 유사한 게 많아요.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스라엘도 갈라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돈을 중요시 여기는 게 너무 많이 여러분 학대당하고 너무 많이 여러분 침탈당하고 이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돈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겨. 이거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집도 차도 다 뺏기잖아.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그리고 어디 가서도 생존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 여러분 요번에 생각나서 얘기하는 건데 무명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무명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일본 이제 좋으면 우리 교인들 같이 보려고. 이게 뭐냐면 일본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는 얘기예요. 그 이제 온누리교에서 만든 CGN에서 만든 건데 감동이 있어서 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한국 와서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일본인 두 명이 한국 땅을 구원시키겠다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좀 근데 이게 개봉관이 많지가 않아. 롯데시네마에서 주로 하는데 제가 이렇게 찍어보면 내일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까지는 찍히는데 토요일 날 주일은 없어요. 이번 주에 지금 되는 주. 지금 한번 보실래요? 있나? 근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꼭 보셔요. 진짜 볼만하고 65세 넘은 분들은 7,000원밖에 안 해요. 거의 다 7,000원이잖아. 근데 제가 지금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서 다 같이 볼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일이 유일한 기회인데 지금 선생님 토요일 주일날 있어요? 수지 롯데시네마? 조금씩 계속 여는구나. 이게 언제? 그러니까 6월 25일날 개봉했거든. 근데 꼭 보셔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장인어른 장모님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은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 여러분 내일 만약 축복교회 가면 저희 아버지가 반드시 무명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너무 은혜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요새요 영화관이요 완전히 망해요. 영화관 사람이 없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무명이라는 영화 꼭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그냥 같이 내일 7시인가 있더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죠? 지금 간사님 내일 롯데시네마 그래서 다 같이 1시간 40분인데 내일 누가 여러분 여기 내일 기도하는 분 누구죠? 꺼지지 않는 분? 그럼 최수정 여사님만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진짜 같이 교인들이랑 보고. 노정현 선생 영화 본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제시대까지 보셨나? 8.15 오고 나서 못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감동되고, 우리 특히 우리 좀 우리 행복 모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진짜 뭐 내 돈 써서라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 좀 있어가지고. 보여준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박근혜 지사님 영화 보신 지 얼마 됐어요? 박근혜 지사님은 잘 보시던데 보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아니 내가 박근혜 지사님도 잘 노셔. 주님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해 내가 봤을 때. 진짜야. 내가 보니까 저번에 우리 그때 여러분 이천 놀러 가서 보셨죠? 그 춤추는 거 보셨어요? 큰일 날 분들. 정서장 원사는 이런 분들 주님 없으면 큰일 나.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오직 주님 안에 사셔야 돼. 우리 저기 계시잖아. 저기 우리 신호영 원사님. 주님 없었으면 큰일 날 분. 다음 주에 스리랑카 가시잖아. 주님 아니었으면 여러분 스리랑카 갈 게 아니라 남자랑 스리랑카 간다니까. 진짜야. 근데 이번 주에 여러분 전주 가는데 그러시더라고. 얘기 되나? 자기 동기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같은 여자 동기들이 그렇게 시기줄타하다는 거. 왜 남자들이 다 너만 좋아하냐고. 그 다음 얘기는 내가 입에 담을 수가 없어. 하여튼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 얘기 듣고. 진짜 박근혜 목사님도 꼭 문명 보셔야 돼. 내가 봤을 때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다니까. 내일 보고 싶다면 손들어 보셔요. 보실 마음 있으셔요? 7시 노정현 선생님 올 수 있어요? 7시? 양재현 선생님은 어떻게? 기도하겠다. 아니 담당이어도 뭐 그날만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최순현 선생님 계실 거 혼자. 아니 갈 수 있으면 가시겠어요? 그래? 그래요. 가보도록 한번 해보죠. 아니 진짜 여러분 한번 봐요. 그냥 나들이 생각해서라도 한번 보시면 되게 진짜 와 이렇구나. 그리고 여러분 그 일본에 혹시 여러분 수원 동신교회라고 아셔요? 이수연 선생 혹시 아세요? 동신교회? 그게 여러분 그 일본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원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 수원 동신교회. 지금도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아니 분명히 자주 가셨을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제가 하여튼 저는 잘 논다니까. 엄청 잘 노셔 내가 보니까. 진짜 비밀이야? 알았어요. 비밀이래. 꼭 한번 여러분 우리 같이 갈 수 있는 거 같이 가서 보고 65세 분들은 그 카드 민증 가져오셔야 돼. 그래야 이제 7,000원이요. 근데 여러분 원가로 하면 14,000원이에요. 그냥 7,000원 훨씬 싸죠. 어디까지 했죠 우리? 이제 끝내야 되겠다.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에게 시온에서 오사. 여러분 시온이 뭐냐면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지입니다. 이게.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왜 안 나오지? 다시 오시. 하여튼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서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28절에 발표 칠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이 복음 주셨다. 지금 그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너희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는 복음이라는 게 원수지. 정확히 말하면 원수라는 표현보다는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생각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택하심으로 인해서 조상들로 말미암아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얻었다. 이거 여러분 여기서 30절에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거다. 이 얘기고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이방인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방인들이 긍휼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12장부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받는 시간 조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보시고 궁금하신 거 우리 마이크 전사님들 준비해 주시고 물어보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혹시 영화 보실 분들은 뒤에서 우리 저기 미니 간사님한테 신청해 주셔요. 7,000원 들고 오셔야 돼요. 65세들은 민증이랑 보실 여기 교회에서 같이 갈 테니까 롯데몰 6시 반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서 보셔요. 지금 몇 명 여기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저 볼 때는요. 제가 화요일 날인가 봤거든요. 저희 아내랑 월요일 날인가 봤는데 한 명도 170석 넘는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 저희가 3명 다 잡았어요. 주하는 공짜니까. 그런데 영화 상영 시작하니까 3명 들어왔더라. 그래서 6명 봤어요. 그 넓은 데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꼭 봤으면 좋겠는데 내용이 너무 좋고 진짜. 몇 명 있어요? 5명. 여봐요. 이래요. 우리가 가서 많이 보자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고요. 진짜 약간 뭉클해요.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돼요. 이제.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조금 네. 내일 토요일 날은 제가 축구하고 났더니 더 이상 저번 주에 주님 만날 뻔했어 진짜. 진짜로.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은 좀 그렇고 내일 저녁에 보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 또 시간 되면 여러분 보러 가셔요. 근데 이게 개봉관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게 또 비인기니까 사실은. 맞아. 얼마 있다가 그 얘기하던데 7월 16일 날 킹 오브 퀸스라는 영화도 나와요. 이건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복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킹 오브 퀸스가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만화로 만든 건데 이게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려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거예요. 그것도 한번 보러 가야지. 그러다 이제 여러분 막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영화도 보다 주님 품에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막 기도원도 가고 이러다가.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네, 미니 간사님 물어보셔요. 마이크 좀 주시고. 저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해서 너무 좋은. 네,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라고 나오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표현을 한 까닭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사실 설명하려다 넘어가는데
여러분 9장 33절입니다. 9장 33절인데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걸림돌과 이 바위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뭘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그러니까 예수로 구원받는 건 걸림돌인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온이 뭐라고요? 아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여기가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이라는 데를 실제로 구원이 시온에서 오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이 이제 복음의 중심지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궁금하신 거. 아주 간사님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대사단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저 봐봐요. 이거 왜 그러죠? 시기 때문이에요. 시기.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요? 여러분 오늘 너무 대단하신 게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오늘 저도 이거 한참 걸렸거든요. 읽으면서 이게 말이 어려워. 말이 너무 어려워서 한참 걸리는데 여러분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뭐 12장은 여러분 뭐 10분 나갈 걸 읽는데 다 이해되니까 그냥.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일 영화 보러 가실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간다는 분들은 자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난 교회차 탈 거다 하면 교회차 탄다고 얘기 좀 해주셔요. 그래서 같이 가도록 하고 저도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갈 건데 혹시 못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잘 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없으시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궁금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다 설명했거든. 거의 진짜 거의 설명했기 때문에 궁금. 우리 지사님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막 들으시면서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니까 20번 로마 가야 되겠구만. 아니 진짜 여러분 우리 대단하셔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유럽은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유럽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유럽 가봤다. 미니 간사님 계시고 미니 간사 어디 갔어요?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그다음 어디?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가 거기 왜 껴있지 근데? 오스트리아 그쪽 라인이 아닌데? 그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며칠 갔다 왔어요? 헉, 11일. 야 그렇구나. 그러면 이탈리아는 안 가봤고 영국도 안 가봤고 그러면 유럽을 안 간 겁니다. 아니 그렇대요. 저도 안 가봤거든요. 저는 이제 스위스랑 체코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 공항에 내리니까 체코랑 스위스랑 독일이랑 프랑스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리고 제가 이제 신혼여행으로 스페인 갔다 왔거든요. 스페인이랑 그 포르투갈이랑 이렇게 갔다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영국을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영국 안 갔니? 그래서 영국은 없었는데요. 로마도 안 갔니? 로마도 안 갔는데 그랬더니 그럼 유럽 안 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는 걸어다니면 다 유적지래요. 그 저희 그 후배 하나는 신혼여행으로 로마만 간 거예요. 이탈리아만.
그래서 이탈리아로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5일 동안 있다가요. 세상에 여러분 유럽을 5일 동안 어떻게 갔다 와? 그래서 주일날 출발해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토요일날 한국에 온 거야. 왜? 담임 목사여가지고 예배 진짜로 예배 드려야 돼가지고 그것도 담임 목사한테 겨우 본인이 이제 담임 목사면서 담임 목사가 아닌 자리에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거기 딱 5일 갔다 왔어. 근데도 너무 좋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양정관 선생 유럽 안 갔어요? 아 되게 느낌은 프랑스인데. 아 미국은 갔다 오신 건 제가 아니까 안 갔다 오셨구나. 다 안 갔다 오셨구나. 여러분 우리 꿈을 갖고 우리가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터키 가봤잖아요. 예, 유럽 한번 찍어봐야지. 박근혜 선생 갈 겁니다. 그거 봐봐 가신대잖아. 난 갈 거라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진짜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걸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20번을 읽고 200번을 읽을 때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늘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올려드립시다. 바로 기도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실 분들 편안히 가시면